1891년 1월 25일 스펄전 설교. 우리의 선언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서, 그것도 이득을 취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냉담한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외에도 그를 경멸하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서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사역은 그의 부르심을 자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도록 축복하신 후에 이들 중 일부가 사역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같은 시련으로 간주할 수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사역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치욕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세상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항상 보내는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위대한 인장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나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안락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즉 우리의 사도이신 분의 경험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의 경험을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수고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받았던 대접은 죽은 후 그들의 평판이 어떻게 취급될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그 옹호자들이 죽었든 살았든 참된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800여 년 전에도 사람들은 바울, 그 사람, 누군데? 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와 다르다고 떠드는 말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심지어 저는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감히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소인배가 위대한 사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바울의 영감을 완전히 제쳐놓더라도 그 말은 마치 천사와 다른 치즈 진드기 혹은 불의 심판을 논하는 한 줌의 쭉정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관찰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그의 자만심이 노골적으로 뻔뻔스러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주장들이 학식 있는 비평가들의 지지를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종의 의견에 여전히 동의합니다. 바울의 서신과 다르다는 것은 성령과 다르다는 것이며 바울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확신입니다. 바울의 글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비난받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떠난 자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자들도 여전히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자신에 대한 인간의 판단에 대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의 진정한 인격은 그대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해칠 수 없으며 그대가 자신의 예복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본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바울의 말을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형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을 좇지 않음을 알리노라라고 말한다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할 때 그 표현 형식은 맹세까지 나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좇는 것이 아님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모든 형제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문맥상 우리는 그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복음 자체가 인간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을 정리하면 실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방식에 있어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의 영향이나 주일학교 교사, 말씀 사역, 경건한 책 읽기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라고 진정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심지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도구에 빚을 지고 있는 방식으로 빚을 지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즉, 사람은 복음을 우리 귀에 전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셨습니다. 최고의 성도들도 복음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 우리를 중생시키고 회심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도구가 효력을 발휘하고 진리가 우리 영혼에 작용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뚜렷한 행위, 즉 성령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선천적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모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회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타락에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즉, 내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 아버지는 저를 그런 자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 초기에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불의로 형성되었으며 어리석음이 제 마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곧 저에게서 자연스러운 타락을 알아차렸고 확실히 저는 제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발견은 세세한 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영향이 제 성격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전통은 성경과도 반대되고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신앙 고백과도 반대되지만 교회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이 전통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감히 그것을 교리로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거듭남 없이도 매우 우월하고 충분히 잘 섬길 수 있는 육체의 산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혼란스러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믿음은 타고난 회원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치명적입니다. 거듭남이 없더라도 어떤 공동체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당연한 듯이 몰려들 수 있는데 그때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인 세상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족의 부속물일 뿐인 그런 종교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참된 씨앗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전통적으로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가 참된 믿음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면 확실히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 아니라 우리 가계도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세대의 신자들을 거쳐 내려온 청교도 중의 청교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는 주님 자신 외에 아버지가 없으며 우리는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생명과 복음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받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나요?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기초를 살펴봐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무엇을 믿었는지 아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통찰력 있고 재능 있는 신령한 판단은 멸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그 목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약간의 망설임을 가지고 은혜로부터 배운 사람과 우리는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배울 때는 목사와 부모 등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것이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유치한 습관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걀을 떠나 가능한 한 빨리 껍질 조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더욱이 은혜를 구하여 각 진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마치 사람의 입술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 진리가 제게 온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삼켜지고 숨겨졌지만 결국 교회라는 용어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권위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승인했다면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를 위해 사람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과정은 이상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 전승된 교리를 추적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신을 고대 로마의 클로아카 막시마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고로 클로아카 막시마는 큰 하수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건설된 로마의 거대한 하수도로서 순교자 세바스찬이 살해당하여 버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명확하고 순수하며 당신에게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배교해 온 교회에 지속되는 더러운 수로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진흙탕으로 자기 자신을 데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식상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찬탈한 위대한 세속적 종교기업들이 증명한 가르침이 진실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 종파가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는데 만약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종파가 있다면 침례교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달된 대로 의식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와 성직자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긴 가계를 통해 우리의 혈통을 추적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계승이라는 누더기는 창고 공간만큼의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교부, 수도사, 수도원장, 주교의 계승자들이 받았다. 주장하더라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형제 여러분, 내가 전파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진 궁극적인 권위로서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인용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주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고 말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유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주님, 저입니까? 라는 말이 거룩한 자기 의심과 함께 돌고 돌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가르침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 친구들이여, 복음이라는 귀중한 보석의 호의를 이루는 어두운 교리들, 당신들은 그것들을 권능으로 받았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때 저는 제 영혼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오,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미 정죄를 받았으며 깨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누워있는 저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떨렸지만 이제 저는 정말로 날카롭게 개인적인 죄책감에 대한 내면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죄의 악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수반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그 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한 평화의 보배로운 교리를 내면의 개인적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희생과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 듣고 노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발치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직접 보았고 연민으로 가득 찬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무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오, 우리의 보증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구속과 속죄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예, 천국에 간 그 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온전하고 간절히 전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도로 쉽게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형제여, 제가 형제에게 알리는 것은 제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것을 알고 느끼게 된 방법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초창기부터 복음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주석가들의 글을 읽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의 논평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경건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이 읽을 만한 말을 한다면, 즉, 여러분의 영적 학습이 진실하고 실제적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로 강조된 의미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유능한 교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학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학생이었는데 여러분의 가정교사는 성령이셨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이라는 껍질과 외형적인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의 참된 말씀 자체는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 나옵니다. 성령께서 묵상 중에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가르치셨는지요. 당신은 성경이 마치 황금성의 문이 열리듯 열려서 당신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자주 놀라면서 기쁨으로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신은 성경 외에는 아무 책도 앞에 두지 않고 홀로 앉아서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신선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지식을 수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영혼이 열린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진리의 보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들어보기만 했던 종류석 동굴과 암굴과 같은 것으로 그 경이로움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직접 들어가서 직접 보아야 합니다. 불빛이나 가이드 없이 모험을 떠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타오르는 횃불과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으니 흥미진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가이드가 기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가야 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안내합니다.
마침내 그는 여러분을 웅장한 홀로 안내했고 횃불을 높이 들면 저 멀리 지붕이 반짝이며 모든 색조의 수많은 보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의 건축물과 성당을 장난감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거대한 기둥과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에 서 있는 당신은 가이드와 그가 들고 있는 타오르는 횃불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느낍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영원하고 신비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교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철학자들이 몰입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길을 잃고 세상 전체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그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채우는 동안 당신은 진리에 대한 거룩한 몰입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운 것을 대중들이 떠드는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주 고난의 학교에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묵상에 대해 은과 같다고 하는데 환난은 정금과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또한 인내심으로 인하여 체험이 생기는데 체험 속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고 친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사를 한 번 더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리고 기절하여 베개에 엎드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행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나요? 일상을 떠나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폭풍 후 구름 사이로 별처럼 떠오른 성경 말씀이 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영의 우울함과 육체의 고난은 잊혀지고 밝은 약속이 당신의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웠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사막에 당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덤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덤불은 매우 희망 없는 대상이지만 당신에게는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덤불은 불이 붙었어도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타는 덤불의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불사르고 마치 철펜과 다이아몬드 끝으로 새기듯이 우리 영혼에 새겨 넣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학습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신성한 진리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살아서 붙잡히도록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것에 바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고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진리는 우리의 맥박에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고 우리의 존재에 색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질문을 암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귀머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것이 존재 전체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독이 든 화살처럼 우리를 찔렀던 의심에 접근할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많은 진리와 복음 체계에 관해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희생과 섬김의 분야에서 그 진리를 배웠으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간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고 이 사악한 런던에서 목회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사명에 충실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화려한 설교를 듣고도 예전처럼 세속적이고 경박하게 살아가는 교양이 있고 세련된 회중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속죄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죽는 것을 보러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는 신자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품이 무너질 때 그분은 나의 전부이며 나의 힘이라. 만약 당신이 은혜로운 선택을 믿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 띄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부름을 받는 곳에서 살고 있다면 은혜가 당신에게 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 중에서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씀이 저를 하나님 앞에서 떨게 했습니다. 여기 은혜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괴로운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녀는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모두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며 모두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합니다. 당신은 엄청난 기쁨으로 그녀 앞에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녀는 온 무리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처럼 어둠을 알지 못했고 그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안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사랑하는 성도를 찾고 싶다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그 여인만이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에게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원초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용서받은 죄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택이 있으며 어떤 신자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가고 다른 신자들은 성전 바깥들에 머무르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은사에 있어서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문 앞에서도 그분의 홀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 몇몇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에 전달된 놀라운 기름 부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본문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나 인상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판단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사다난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의 모든 역사가 달려있는 삶의 특정 행위가 이러저러한 모든 것의 배후에서 초자연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100번이나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를 사로잡아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신뢰하듯이 그것을 따라갔고 그로 인해 우리의 항해가 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본문은 우리의 기억의 꿀로 만든 와퍼처럼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한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으며 그 기억이 유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절한 상태에서 되살아나기도 하고 필사적인 노력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희생을 치르기 위해 불타기도 합니다. 그 성경은 더 이상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위엄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본문에서 한 단어가 바뀌었을 때 그 단어가 당신에게 더욱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열쇠의 작은 홈이 자물쇠에 맞는 정확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효과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소한 언어적 구별이나 중요하지 않은 표현 방식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이 복수형이나 단수형 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어 단어 자체라면 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 없지만 영어 단어인 번역어에서는 그 단어가 원어에 충실한 만큼 거의 동일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웨일스인인 제 친구는 주님께서 항상 웨일스어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웨일스인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마치 제 고향 마을에서 태어나 제 학교에 다니셨고 저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을 겪으신 것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그분은 제가 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베들레헴과 유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은 런던이나 서리 출신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분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고 펼쳐진 페이지처럼 저를 읽으시며 저와 함께 자란 사람처럼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가장 깊은 슬픔 속으로 뛰어들어
저의 가장 큰 기쁨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안에서 인간의 본성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 비밀이 제 능력의 한계까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분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정의를 내릴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없는지 확실히 느낍니다.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기롭게 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해석자이고 그 자체로 변증자이며 중생한 마음에 대한 그 자체로 확인과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말로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신성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항상 신선하고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가장 좋은 증거인 성화의 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은혜를 열망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말씀은 단순히 선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 안에서 활동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죄로부터 마음을 정화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은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하고 심지어 가장 강력한 증거의 책조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의 증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영원한 진실의 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한 가지 요점만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리에게 진리 자체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일 복음이 많은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다른 거짓된 계시와 솔직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대학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코란의 한 장을 읽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의 성스러운 책입니다. 그런 쓰레기를 영감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코란의 발췌문을 들을 때 이방인 저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코란의 많은 부분에 아무런 손을 대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현대적인 영감의 척도 중 하나는 몰몬경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한 페이지를 소리 내어 읽는 동안 당신이 웃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외경 신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된 것들을 성령의 언어로 착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를 심판하는 것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저자들이 저에게 보낸 여러 가지 거짓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예언자 친척이 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요한이나 바울의 영감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영감받은 책을 착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혼의 신령한 빛이 비추면 단순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감이 만들어내는 색채와 유행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 복음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시인들 중에 다윗의 시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새로운 시편을 쓰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편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의 노래인 시편의 영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결과적으로 사람을 따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은 책을 비교하고 있는데 당신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잊고 있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람들의 복음을 비교하라고 요청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복음 중에 비교할 만한 복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의 복음보다 훨씬 더 넓은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이 제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들은 칼빈주의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매우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단어가 있으므로 저는 그 비난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풍부한 목초지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책에는 매우 넓은 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작은 특권으로 인도하고 불안정한 기간의 특권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초대를 듣습니다. 오너라, 낙담한 자들아. 그러나 너희가 온다면 너희는 여전히 낙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에는 비교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어떤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우리의 복음은 인간의 사고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원래의 개념에서 최고로 자신을 단련했을 때도 그들은 아직 진정한 복음을 생각해 낸 적이 없습니다. 비평가들이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라면 왜 이집트인이나 중국인의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지성들은 종종 같은 틀에서 움직입니다. 왜 다른 위대한 지성들은 모세나 이사야, 바울의 마음과 같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흔한 가르침의 형태라면 페르시아인이나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우리는 그리스의 위대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 누구라도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생각해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희생을 추측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감받은 책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제가 아는 한 어떤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권에 대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체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종파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훼손시킨 어떤 종류의 예정론을 파악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강력한 빛으로서의 신격의 일치를 가지고도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구속의 방법과 같은 하나님께 공의롭고 고통받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의 복음이 인간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그렇게 불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복음을 만든다면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복음을 만든다면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인간은 잠시 동안 그것을 매우 기뻐하다가 그것을 조각내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됩니다. 현대 사상이라는 종교는 산 위의 안개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자주 그 기초를 바꾸었는지 보십시오. 과학은 그 이전의 모든 과학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말로 과학은 악명이 높습니다. 저는 때때로 여가 시간에 고대 자연사를 읽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난해한 과학이 아닙니다. 20년 후에 우리 중 일부는 아마도 지난 세기의 시스템에서 지금처럼 현재의 진지한 과학적 가르침에서 큰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화론이 학생들의 끊임없는 농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숭배에 무릎을 꿇은 현대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4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살아있다면 40년 후에도 여전히 전할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스펄전 목사는 그의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을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지금 지상에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성직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왔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거짓에 의해 억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오래지 않아 달의 영향을 받아 달의 위상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을 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체계들은 인간에게 아첨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몽상가들이 인간 본성의 존엄성을 외치는 것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얼마나 숭고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을 찬양하는 구절이 단 한마디라도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먼지 속에 묻고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곳이 어디 있나요? 아니요. 자랑은 배제됩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인간 본성의 자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한 목표로 삼은 성경의 이질적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며 당신의 사역에서도 그분이 모든 것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사역과 영광을 하나님과 인간에게 나누고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에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낮추면서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보장하는 복음을 결코 발명하거나 고안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의 복음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에 아무런 관용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국인이 아라비아 예언자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허락한 일부다 처제에 매료되어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4명의 아내를 향한 희망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무슬림 개종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 본성을 감안하면서 죄를 범죄라기보다는 실수처럼 취급하는 복음을 전파한다면 기꺼이 귀를 기울일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죄를 제공하고 약간의 자기 부정을 통해 양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종교가 유행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죄의 삭은 죽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선물은 항상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증오와 회피를 동반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지만 거듭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죄에 대한 변명이나 은폐를 제공하지 않고 죄를 철저히 정죄합니다. 위대한 속죄를 통해서만 용서를 베풀 수 있으며 가슴에 죄를 품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안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죄에 죽거나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충실히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전해야 합니다. 시내산을 그림의 뒤에 두고 갈보리를 그림의 앞에 두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악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복음의 머리이자 전면에 있는 위대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나 다른 시대의 취향이 아니므로 인간이 발명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가난하고 문맹인들에게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무시를 당합니다. 의회는 모든 공유지를 봉쇄하여 가난한 사람이 거위 한 마리도 기를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곧 특정 하늘의 군주들에게 별에 대한 자유로운 소유권을 분배하는 법안에 대해 들어봐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천상의 영역에 있는 훌륭한 재산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글쎄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보다 해, 달, 별을 둘러싸고 할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공유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취향이 그런 방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복음은 결코 그들에게 온 적이 없다고 확신할 겁니다. 그들은 난해한 것 또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려 깊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지적인 사람들이라서 교양 있는 사역이 필요해요. 전도 설교자들은 모두 대중 집회에 적합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된 시대에 맞는 설교를 요구해요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나요? 예, 예. 따라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만약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침입하여 영주들과 숙녀들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을 흐리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 교양 있는 사람과 교양 없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이 위대한 창시자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회중을 점차 약화시키더라도 사려 깊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런 사려 깊은 젊은이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려 깊다기보다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매우 훌륭하고 젊은 여자들도 그렇고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견되었고 사려 깊은 젊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파한 복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과 배타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복음은 청소부나 쓰레기 수거원의 영혼을 시장이나 폐하의 영혼과 같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쫓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몹시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특히 그 증오스러운 단어인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입니다. 감히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전하면 분노한 비평가들은 가차없이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현대 종교인은 주권적 은혜의 교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급할 때 격노하고 격분합니다. 그 사람들은 설령 당신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 할 겁니다. 다만 성부의 선택, 성자의 속죄, 성령의 거듭남을 설교하면 그 설교를 더 좋아하고 당신의 신성모독 설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겁니다. 사탄이 분명히 최고가 될 때까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신식 목사들 중 일부가 당신의 값없는 은혜 설교를 듣게 해보세요. 사람을 따르는 복음은 사람에게 환영받을 것이지만 사람이 이 불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그의 지극한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마음과 정신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대적하는 범죄를 숨겨서 효과가 없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모퉁이와 모서리가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깎아내는 것은 복음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파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구별되는 지점이 힘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생략되면 종파는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리스도교는 죽은 것입니다. 복음에서 은혜를 빼면 복음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교리를 더 많이 전하십시오. 적들이 어떤 종류의 총을 욕할 때마다 현명한 군대는 포병대를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 위대한 장군이 자신의 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자네의 칼이 길을 막고 있군. 그때 그 장군은 폐하의 적들도 종종 그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왕의 적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받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이해력은 만물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좁은 뒷문과 같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그 입구로 들여올 수 없을 정도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문은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는 믿음이라는 큰 문이 있으며 그 문을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의 노력으로 마음에 끌어들이려는 희망 없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쉽게 거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우리는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추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것들을 추리하여 받기를 바라는 것만큼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증거에 대해
그것들을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심지어 그것들이 인간의 감성에 거슬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반대, 특히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한 사람, 즉 자신의 반대를 예상해 봅시다. 지금도 살아있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지지합니다. 어느 친절한 경찰관이 트라팔가 광장에 서 있는데 불량한 사람들이 그 경찰과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순간 그 노인은 속에서 격정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러한 격정을 너무 자주 느꼈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실제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교만을 정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외부 세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의 선장은 작은 물보라가 자신을 덮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주님의 팔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 당신의 전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령의 역사라면 사람들이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행한 작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궤변과 아첨, 유혹과 위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하게 완고할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편협한 사람이나 완고한 사람, 심지어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인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고 해가 지기 전에 후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인간도 기껏해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팔에 의지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것들은 영원하고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만을 더욱더 많이 다룹시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빛을 얻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같은 선생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성공을 용감하게 믿읍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교회 전체가 배교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로마를 포위하고 온 나라가 그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을 때 한 땅이 팔리게 되었고 한 로마인이 정당한 값에 그 땅을 샀습니다. 적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로마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깃발이며 여호와와 함께라면 우리의 표준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적입니다. 지옥의 군대와 이방인 군대여 오라. 술책과 비판, 합리주의와 성직자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봐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며 심지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도 영원합니다.